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일이 무언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소경이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들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같으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전부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이 세상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지를 못하면은 성경 아무리 봐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소설책 그냥.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처음에 그랬어요. 성경을 봐도 뭐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이게 남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소설책은요.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의 그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스토리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단마다 이렇게 끊어져 있고 다른 말씀으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우리가 세상에서 소설책 읽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스토리가 남는 그런 식으로 이게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성경을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아는 거 몇 구절 그냥 뭐 이렇게 요거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해 둬야겠다 해서 체크를 해놓고 이거 해도 좀 지나고 나면 뭐 봤는지 몰라. 뭐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맷독을 했네 성경을 그냥 막 덕독을 하고 목사가 아주 그냥 교회에서 숙제를 내줘가지고 맷독 했느냐고 이렇게 그냥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성경을 보기는 많이 보는데 실상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구나. 그게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있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하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고작 내용이 이렇게밖에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경된 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아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다. 소경. 그 소경은 옛 죄를
깨끗해함을 잊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예수를 몰라.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몰라.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뭔지를 몰라. 바로 그들이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모를까요? 예수 안에 있어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게 다른 양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양. 또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소경.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들이 날 때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율법의 안에서 갇혀서 살고 지배를 받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주 합리화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난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 기쁨 그 평안이 뭔지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여하고 좀 있으면은 평안하고 자유롭고 아주 그냥 그렇게 느끼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이것저것 하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더 그냥 늪으로 빠지게 되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에서 근본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는 이것은 육신적인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사람의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처음서부터 진리가 없어. 이게 율법 아래서 태어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하는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소경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지 때문에 저렇게 소경입니까? 이 죄의 근원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아주 그냥 부모 죄를 탑습해가지고 다 조상이 잘 돼도 조상 탓, 못 돼도 조상 탓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도 분별이 없는 자들이 부모 탓하고 누구 남 탓하고 탓한다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근본 죄의 원인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영적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맨 남 탓만 하게 돼 있어요. 왜 내 부모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뭐 이래가면서는 그냥 자학에 빠지고 자멸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안에서 내가 저하기 때문에 남도 불신을 해요. 남도.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부정적인 마음에 붙잡혀 있으면은요 남도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세상에서 그 뭐 보통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돼지 눈에는 남도 다 돼지로 보인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들 이 마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붉은 안경을 쓰면 붉게 보이는 거고 하얀 안경을 쓰면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 그런 이치와 같은 거죠. 우리가 아담의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서 모든 걸 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선과 악이 있으니까
선과 악 속에서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남도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의 옳은 생각으로 저 사람은 이래저래 하고서는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매도하게 되면은 상처 주고 결국 자기도 또 자기에게 또 상처로 또 그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진리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체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소경인 거예요. 소경. 대표적인 것을 바울 사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가 다시 봐라. 너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서 아나니아가 하는 그 음성이 뭐냐. 너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인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듣고 본 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너를 택하고자 너를 부르신 거라고 이렇게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한 거죠. 바로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 아래였을 때는 자기가 소경이었던 걸 그걸 모르죠. 율법 아래에서 열심만 가지고 수고하고 열심만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 줄 알아요. 얼마만큼의 그 성과를 냈느냐, 그 행함을 가지고서는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 율법 아래서는 이 세상이 지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남에게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 사람 대단하다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율법에 눈뜬 소경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는데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죄 가운데 갇혀있는 그러한 자들을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산 자로서 택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는 육신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는 거지요. 보는 거.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참으로 어리석인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다 아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정말 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 마음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관없어. 교회만 나가면은 예수 믿는 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 나와야 말씀을 듣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근데 그걸 오늘날 교회가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어요. 안 가르쳐 준다는 건 뭐냐, 성경 말씀들을 많이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요. 영안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리지를 않는다 그 말이. 우리 사람은 율법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 자꾸 내 마음에서 덮는 일을 해요. 덮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고 말이야. 사단의 가시가,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의 마음이 사단의 세력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저거 해도 이 마음에서 그냥 덮어버려. 인정을 하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무슨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애쓰면서 가는 것, 이게 선택받은 자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선택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내 이 표준이 아주 하나님과 나아가 맺은 약속인데,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준비할래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미리 준비케 해주신 게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은 준비를 했어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날 때부터 속용된 자신들을 알지 못해서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누가 제 죄지면 저거 잘못 못된 짓에서 그렇지, 아이고 지 부모 죄 때문에 자식까지 저러네 해가면서는 죄를 그렇게 어디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하긴 세상에는 그런, 구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신지가 부모의 죄가 3대까지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3대. 그 이상 얘기는 없어. 3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천도수 할 때 천독에 도둑이 많았었는데 배를 이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배를 이어서. 그런 거 세상에는 있지만은 성경 말씀 안에서 죄는 날 때부터 속용된다. 날 때부터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들을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을 주시고자,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타내고자.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이 뭡니까? 우리들 이 마음의 인격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육신의 구원을 뭐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멍청한 거죠. 창세의 이후로 지금까지 육신으로 해가지고 다시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도 육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다시 사는 거지. 그런데도 육신을 산다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니 말이에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저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율법의 육신을 가진 자는 율법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믿음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이 왜 무익합니까? 우리 육신이 한동안에도 육신이 건강도 하고 저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무익하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는 무익하다고 말해요. 구원을 받는 데. 예?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산 자예요. 다시 산 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그냥 뭐 육신적으로 세상에서는 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으지만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보혜사를 영접케 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남이 알 수 있습니까? 받은 자만 하는 게 받은 자만. 그런 그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 내가. 그렇지는 않으면은 늘 그냥 이 보이는데 그냥 세상 것으로 내 믿음이 변질되게 하고자. 그러니까 꼭 그거나 똑같아요. 망망대해에 배가 있으면은 그 배에 밑구녕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거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우리들 이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구멍이 있으면은 마가 끼는 거지요. 그런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소경의 눈을 띄우는 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소경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진리로 믿음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여주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얘기죠. 그것이 목사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께서 오셔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은 신목사가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께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바로 계시의 믿음이다 말이에요. 계시의 믿음. 그래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인 목사가 깨달아 알게 해주고 이런 얘기 목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줘서 제가 깨닫게 했다고 이것저것 같으면 제 속에는 보혜사께서 안 계신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내가 한다는데 내가 소리가 나오는 순간 보혜사는 안 계신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육신이 발동을 하면요. 내가 그냥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내 하나 이거 조종하는 것도 이게 여간 이게 뭐 정말 참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율법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우리들에게 날 때부터 우리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또 더욱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케 하셔서 계시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께서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보혜사를 영접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예수 찾아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지 않아. 사람을 통해. 목사가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사람. 또 사람에게 통해서 영광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지 않는 너희들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알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저도 내 생각, 내 지혜로 이게 성경을 알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엉키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바탕에 딱 깔리고 나니까 그게 그냥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사람이 아닌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신령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예요. 육 있는 자의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신령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